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그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준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로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언더라인 쳐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식하시는 분과 그러지 못하시는 분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과 15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떡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소를 샀다. 전부 다 뭐하고 연계돼요? 밭과 소? 아까 보니까 육적인 것에 연계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연계가 되죠.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를 좀 양해해달라. 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요. 나는 장가들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양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를 샀던 사람들, 결혼을 했던 사람들, 또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요. 비율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더라인을 쳐놓고 있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왜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누가복음 1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 가치관을 어디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2절, 23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그만큼 부정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치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손들로 또는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천국 백성에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바라볼 때 이와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14장을 보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 율법주의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속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슈퍼맨으로 생각합니다. 슈퍼맨은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런 거죠. 때로는 램프의 요정으로 봅니다. 램프의 요정은 뭘 들어주냐면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것들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 신앙으로서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육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려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한번 많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1차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전도만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하고는 무관합니다. 죽었을 때의 그 이후 그것만 논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것이 틀리나요? 맞나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시야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인식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17절에서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육적인 것과 거리가 멉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무슨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걸 설명합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거나 아무리 인간이 바람을 가진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일은 둘이 화합할 수가 없어요. 대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그 뒤에 육체의 일을 19절부터 21절까지 15가지를 딱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과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육적인 상태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언더라인 쳐놨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소리는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에서 바울이요 이로써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로써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아하, 이제 답이 나오죠. 성령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뭐 좋은 말로 써놨죠. 섬긴다. 근데 이게 종로를 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뭔 노릇을 탄다? 종로를 탄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2가지의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를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대상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기쁨으로 대상자로 인정해 두느냐?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도 그걸 다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는 우리나라의 가와만사성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 가정에 보면 전부 다 뭘 붙여놔요? 가와만사성. 근데 스코틀랜드는 그런 것을 액자에 써가지고 save, to serve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응? 나는 섬기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만큼 스코틀랜드는 섬김의 그런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들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그것은 섬김 때문이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 그것도 섬기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인생은 테니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테니스를 보는데요. 테니스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선수들의 서브입니다.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죠. 물론 거기에 나오는 서브와 도움이라는 서브, 철자는 똑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브를 내가 섬김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 자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되고 내 인생의 승패가 좌우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덕을 세우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덕을 세우다는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라고 전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다. 그럼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뭘 세워가라?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집을 왜 세워요? 여러분 집 위에서 왜 삽니까? 집 안을 가면 편안합니다. 집 안을 가면 안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편안하고 안식의 삶을 누려라는 거죠. 그게 평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평강을 어디에서 와서 누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누리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누리라. 그런 집을 너희들이 세워가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20절을 먼저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둘이 그러면 로마 교인들도 어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있는 우리 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도 바라본다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그들이 우리 둘이에요. 그런데 그런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라. 왜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20절과 22절에서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거 인식하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 모퉁이 뜰이 되셨다. 그럼 우리는 그 모퉁이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근데 그 건물을 세워지는 것, 그것도 내 노력으로 되질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종으로 타는 이유가 이런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의 안에서 연결하여 주며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죠. 교회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20절로 넘어가면서요.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권고가 되죠. 권고가 되죠. 지금까지 바울이 약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의 그런 모습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때로는 인간이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예를 무엇과 동일하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바지를 입으면 뭘 매요? 벨트를 매요. 근데 벨트가 풀어지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그럼 바지가 흘러내리면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음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음식은 본질적인 거다? 비본질적인 거다? 비본질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21절 가장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름다우니라. 근데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첫 단어예요.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라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아름답다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근데 헬라어에서 그 좋다라는 뜻을 언제 쓰이냐면 가치가 있을 때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방해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성경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116면입니다. (116면) 13절부터 2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성경을 좀 보면서 할게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라는 것은 나에게 물질적으로 좀 채워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형과 아우의 재산 분배율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우리나라도 달랐잖아요. 지금이야 똑같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더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형과 나가 재산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정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인식하시겠어요? 물질이 많고 적은 거에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생명이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예를 하나 들잖아요. 비유를 듭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마음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여기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 그건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너가 이 생에 살면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너가 생명을 잃고 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이것의 결론이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의식주의 문제를 그냥 누구에게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라.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보십시오. 너희 뭐라고 하고 있어요? 31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이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33절에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뭘 만들라고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아까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어디에 다 쌓아뒀어요? 창고에 다 쌓아뒀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만들라? 배낭을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그 외에 의식주의 문제는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을 인식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34절이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창고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창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로마서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첫 번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as your own convic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인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결단을 이겨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어때요? 무너집니다.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확신을 누구 앞에서 가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지라. 그렇게 표현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대승이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으신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왜 썼냐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영적으로 효험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요? 바울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것을 걱정하면서 쓴 내용이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4절.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죠. 여러분 육체가 아픕니까? 그럼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죠. 물질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채워줄 수 있는 확신을 가지셔야죠. 제가 간증했잖아요. 5만 원 줬는데 10배, 100배 주신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면 목사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하셔야죠. 그것을 내 노력으로 풀어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왜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의 경험을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뭘로 하셨다? 영으로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확신 있는 삶을 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23절이 두 번째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것은 어디까지인가를 잘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분량에 따라 자기 인생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흉내 내려고 합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놓아야지. 그리고 나도 쓰임을 받아야지. 마음은 그렇게 했으나 삶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팔았던 그 돈 얼마를 어때요? 숨겨놓습니다. 왜냐? 자신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거기까지 도달하질 못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바나바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루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을 하셔야 되죠. 결단에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 있는 삶.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좌절되고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놀라운 일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